오늘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나타나는 변화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눈을 뜨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벌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서 힘겹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눈을 뜨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발적이고 기꺼우게 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주제는 선하신 하나님을 갈망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다. 계속 목마를 뿐이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세 번째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채우게 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게 될 때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졌다고 했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강조하는 측면이 조금씩 다르게 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강조점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밑에 깔고 있는 거죠. 죄인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이면 벌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벌을 받는 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시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한 3장 정도 넘기시면 앞으로 1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그리고 신앙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우리 인생 머리 위에 쏟아 부어지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면 왠지 거부 반응이 들어요. 뭐 하나님이 진노하시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 격려의 하나님이라면 너무나 좋고 그 성경에 밑줄을 치고 싶은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나오면 빨리 건너가고 싶어요. 우리는 진노라는 단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아는 진노는 어떤 것이냐면 그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폭발적으로 화를 터뜨리는 거, 이게 진노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술 한잔 먹고 오더니 막 가족에 화를 내고 물건을 때려 부십니다. 이게 진노잖아요. 상사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사장님한테 혼나고 하더니 아주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면서 막 분노합니다. 이걸 진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터뜨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절제가 되어 있지만 일관되게 나타나는 적개심이라고 기독교 탐사라고 하는 책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진노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절제되어 있어요. 그렇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절제되어 있지만 일관되게 나타나는 적개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나 한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나오기 싫을 거래요. 나를 보면 고개를 돌리고 나에 대해서 아주 인상을 찌푸리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러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범한 비슷한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그 무수한 죄에 대해서 절제되어 있지만 일관되게 계속하여서 적개심을 품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상태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영국의 억만장자 그룹이 있더만요. 힌두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룹이더라고요. 그러한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그룹인데 재산이 65조 이상이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억만장자죠. 근데 이분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별장이 있는가 봐요. 거기 가서 이제 거기 가서 몇 개월 보내고 또 영국도 가고 왔다 갔다 하시겠죠. 근데 거기에 인도인 그러한 그 가정부가 있습니다. 인도인 가정부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살아가냐면 뭐 엄청나게 살아가는데 자기의 애완 견해는 1년에 1,400만 원 이상 쓴대요. 그런데 이 가정부는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봉사를 시키면서 하루에 얼마를 주냐면 1만 원을 준대요. 그러니까 365일을 받는다 할지라도 365만 원이잖아요. 걔한테 들어가는 것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당 노동 행위, 노동 착취 혐의로 고발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힌두자하고 그의 아내가 실형 4년 6개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4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보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네바 법원은 살아있다. 한국의 법원하고는 다르구나. 재벌에게 한없이 약한 한국의 법원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 같은 이러한 이상한 쾌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적개심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소중하고 내 개는 너무 소중하지만 나를 위하여서 일하는 이 인도인 하녀 아니죠? 가정부는 별로 소중하지 않아. 너는 하루에 10,000원만 받아도 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개심을 안 갖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있다면 적개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힌두자 부부와 그 아들 며느리에만 해당하는 것이겠는가? 그러한 삶이 나는 소중하지만 너는 하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분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겠는가? 우리 역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나는 소중하지만 내 곁에 있는 너는 별로 소중하지 않다. 심지어 무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우리 속에 뿌리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그러할 때 그러한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개심을 갖는 게 이상하지 않죠. 힌두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개심을 갖는 게 이상하지 않듯이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말과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개심을 갖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출발하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적개심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적개심과 진노가 우리가 감당하려면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한 사람이 적개심을 가져도 견딜 수가 없는데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나를 향하여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니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진노, 우리를 향한 적개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쏟아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죄인이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향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개선해서 쓸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내가 정말 부패하고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행복을 타인의 불행 위에 건설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내 머리 위에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독생자가 거기서 나 대신에 나를 대속해서 그 진노의 값을 다 치부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거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PPT 보여주시면 그 위에 기독교 탐사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글자가 작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나는 내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나는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한번 좀 잘 이번 주에 이 명제를, 두 가지 명제를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인식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훨씬 더 부패했습니다. 내가 괜찮은 것 같지만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참 부패한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꿈꾸었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꿈꾼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하나님에게 받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진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죄인인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만지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가슴속에 이것이 채워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세 가지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밑에 관주에도 있듯이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번역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 화평 속에 하나님을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적개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즐거워할 수 있고요, 내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화평을 누리게 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 참 놀라운 평화가 오게 되어져요. 자유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에 나오면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죄를 안 지려고 씨름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무엇으로 안 지려고 하냐면 내 의지와 결단으로 안 지려고 합니다. 의지와 결단이 강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요.
죄를 잘 짓고, 근데 내 의지, 아니 죄를 잘 안 짓고 죄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면 큰일 나죠. 죄를 잘 안 짓고 이겨내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의지가 강하고 한번 말하면 잘 지켜.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신앙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괜찮아요. 좋은 신앙인 같아요. 근데요, 마음속에 자유가 없어요. 마음속에 이상하게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 거요? 뭐가 문제인 겁니까? 제법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지를 않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결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씨름하는 의지는 귀한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씨름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부어지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젖은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안 지려고 씨름하긴 하지만 왜 안 지려고 하냐?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고 감사해서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죄를 안 지려고 씨름합니다. 또요, 이 사랑이 어떻게 얻은 사랑인데,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어떻게 얻은 평화인데, 이거를 내가 깨트리기 싫기 때문에 죄를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접한 사람은요, 내게 여유 있는 시간이 되면은 죄 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씨름하게 되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그게 놀라운 변화죠.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압니다. 나는 여유 있으면 딴짓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이 되어지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기 때문에 잠깐 딴짓하다가도 바로 돌아와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죄에 대해서 상당히 이기는 힘이 강해지게 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에 깊이 잠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들리면, 예전에는 죄에 싸웠지만 질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죄와 싸우는데 이기는 때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신앙에 대한 자부심도 커지고 이상하게 이 자신감이 업이 되어지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요, 예전에는 순종도요 억지로 했어요. 순종해야 복 준다고 하더라.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니까 벌 받는다고 하더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순종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나에게 명령할 때 어떤 명령을 내리시겠어요? 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게 너의 행복을 위한 나의 계명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아,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병에 걸렸는데 좋은 의사 선생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진짜 실력도 있고 그분이 또 인격도 훌륭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가서 만났는데, 당신은 상당히 중한 병에 걸렸으니까 이 처방은 나밖에 모르는 것이다. 이 처방을 받아들고 이 약을 약국에 가서 받아가지고 하루에 3번 먹으면 반드시 낫게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그거는 의사 선생님 생각이고 나는 하루에 하나만 먹을란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죠. 하루에 3번 꼬박 먹을 거예요. 왜냐? 그래야 내가 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살리는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계명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그거를 알고 느끼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짐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지려고 하는 그러한 즐거운 짐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거를 내가 의지로 하려면 무거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으면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보다도 나의 행복을 원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시는 분이 주시려고 하는 계명이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두 번째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구도를 보세요. 믿는 자, 순종하는 자가 같은 색깔로 되어 있죠. 영생이 있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믿는 거나 순종은 같은 계열이에요. 하나로 묶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쌍둥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러니까 믿으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풍요를 이 땅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죄에 대해서 기꺼운 싸움 가운데서 이겨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좋은지를 1절과 2절에서 굉장히 풍성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구나, 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로 뒤를 이어서 다만 이뿐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요? 환난이 있대요. 그러니까 온탕으로 갔다가 갑자기 냉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데도 뭐는 면제되지 않는다? 환난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 위에 서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덧입었지만 무엇은 우리 삶 속에 있다? 환난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평안을 누리게 하겠대요.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진다 할지라도 뭐는 면제되지 않는다? 환난은 면제되지 않는다. 아, 이게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아예 그냥 받아들이고 출발하면 괜찮아요. 근데 환난을 면제하려고 할 때는 신앙의 모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했으니 있는 것은 당연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래서 3절에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래, 무조건 참자, 이 한많은 세상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기다리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난인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 그러냐? 환난 중에는 너희가 인내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인내는 인내를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견디면서 인내가 우리 인격 가운데 배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뭐가 되어진대요? 연단이 되어진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인격, 특별히 어디의 신앙의 인격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의 인격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주어지냐?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연단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인격이 빚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탄한 것만으로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아요. 참 희한합니다. 평탄을 그렇게 원하지만 평탄한 것만으로 사람이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진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잘 안 키워집니다. 제 경험으로는 정말 잘 나가면요, 10의 9은 교만하거나 자기 의가 강해요. 한 사람 정도나 그 가운데 겸손해진 거지 보통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 단단했던 자아, 교만과 자기 의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깨어지면서 비로소 참 영원한 생명의 이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인격이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연단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 인격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작은 환난을 겪으면서 이러한 것은 깨달았다, 이거를 잠깐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 사모가 항암 투병을 하면서 몇 개월 집안 살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야 조금 철이 드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늦어도 한참 늦다, 한감이 넘어서 철이 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느 날 저녁에 누웠는데 내일 아침에 뭘 먹지, 이 생각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리고요, 세 끼 밥을 먹는 게 진짜 번거로운 일이에요. 삼식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세 끼 밥 차리는 게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구나, 이거를 알겠어요. 집에 있으면 나가서 한 끼는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야. 진짜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요. 캡슐 있잖아요. 캡슐로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진짜 나요. 집안일이요, 해도 끝이 없어요. 설거지 하다가 청소할 거 생각나죠. 그래서 청소해가지고 청소하고 청소기 돌리고 그 다음에 걸레질을 하고, 그리고 나면요 또 빨래해야 되고 빨래 널어야 되고 개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또 번거로운 게 뭐냐? 계절은 왜 바뀌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니까 옷을 바꿔야 돼요. 옷 바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옷 바꾸어서 정리해서 넣어야 되지, 또 찾아놔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세탁소에 갖다 줘야지, 또 찾아와야 되지. 집안일이 표시는 안 나고요, 끝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여성 동지들은요, 이제 50대가 지나면서 갱년기 지나면 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남성들도 바깥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느라고 굉장히 지쳐서 오지만, 여러분, 그래도 남자가 훨씬 힘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나누게 되어진다면 훨씬 이게 서로가 좀 이렇게 행복하게 오손도손 이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내가 책 보고 느꼈습니까? 관찰하면서 느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고, 인내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격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몸으로 견디니까, 몸으로 버티니까.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습니다. 관찰로 책 읽어가지고 영상 봐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인격이죠.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 연단하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10,000원 한 장짜리도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는 것이구나. 몸이 아픈 사람에게 정말 누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것도 정말 번거롭고 힘든 일이구나. 내가 힘들게 그러니까 기도해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인지
내가 그 연단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내 자아가 부서지고 몸으로 가슴으로 아파하면서 깨달아지면서 비로소 무엇이 빚어지는 거냐? 연단이라고 하는 신앙의 인격,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만한 신앙의 인격이 빚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환난 가운데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 속 깊은 그러한 의미의 즐거움을 서서히 맛보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가져다는 유익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읽었던 4절 후반절을 보면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 왜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우리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밖에서는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부어지고 있고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만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소망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을 거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고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아니라 기대와 설레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미래에 대해서 설레임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사는 게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별것 없어요. 그렇게 해서 혹시 아주 애 늙은이처럼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미래가 얼마나 밝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밝다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요, 양들이 많아지니까 목동끼리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일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얘야, 우리는 형제와 친족이 아니냐? 우리가 싸워서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창세기 23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좋은 거 차지하면 되잖아요. 삼촌이니까 네가 좀 나쁜 땅으로 가, 여기가 목초지가 많으니까 내가 여기 차지할게,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도 롯 그냥 가야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뭐예요?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거 택한다 할지라도 내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셔.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양보 못해요? 왜 이렇게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내 미래 내가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보 못하죠. 당장 이익이 되는 거 챙겨야죠.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왜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주장하기 때문에 네가 좋은 거 선택해라, 내가 나쁜 거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네가 선택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선택을 그에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는 이 세상에 한정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하면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뭔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이 물질을 확실히 주신다는 말인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물질적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전부 물질로 연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소망,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땅의 삶도 있지만 진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에요. 다시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는 거기가 우리의 진짜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복을 다 받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아주 현세적인 이 신앙, 이거는 초보적인 신앙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인데 이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참복은 언제 주어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 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참다운 인생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너희도 나와 같은 부활을 덧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의 참다운 인생, 그것은 바로 영원한 세계에서, 참다운 복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궁극적인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진짜 이것을 붙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내가 지금 느끼고 산다면 심지어 죽음마저도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떨게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관념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이 사랑을 만지는데 정말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에 갔을 때 내가 여기서 느끼는 자유, 평화, 사랑보다 한 100만 배 정도는 더 큰 그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다 누리지 않겠습니까? 어찌 기대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기대를 우리가 실제로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그러면 진짜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마음속의 변화는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알고 성령이 터치하면 일어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변화가 일어나서요, 죄에 대해서 기꺼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또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이 되어지면서 천국에 합당한 인격으로 빚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소망과 기대 가운데 바라보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세상이 뭔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질이 다른, 결이 다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달라지는 삶을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관념으로가 아니라 실제에서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부어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가